동안고 입제를 이제 7일 앞두고 우리가 오늘이 8일인가요? 음력 8일? 약사제일인가? 예? 9일. 어제 달이 오늘 9일. 아, 그렇죠. 참. 날짜가 같죠,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앞두고 지난번 생테크 수업은 이제 그 실습 어, 걸어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로 해서 실습을 한 3분의 2 정도 하고 나머지를 이제 오늘 어, 경제 쪽으로 이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오늘 이제 불교대학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오늘 아침에 이제 6시에 올라간 그 금강경 지경 공덕분을 이제 뭐 거기선 다 얘기를 못했죠. 앞으로 쭉 할 거니까. 근데 금강경에 보게 되면 어, 그러니까 금강경이 기본적으로 보시죠. 보시를 삼천 대천 세계를 꽉 채운 보시와 세상을 보고 반야로 대했을 때의 생기는 그 공덕과 보시 공덕과 반야 공덕에 대한 비교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된다라고 어, 제가 금강경 인생 수업에 거기 내용에 뭐 읽어보신 분 중에 그냥 보신 분도 계시고 우리 회원님들은 뭐 그냥 보셨겠지만 아무튼 2년 전에 20년 전에 이제 저한테 신세를 진 후배가 20년 만에 나타나서 비트코인 10,000개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때 신세 진 사람한테 이렇게 다 나눠줬으면 좋겠다. 뭐 그래서 줄라면 빨리 빨랑 주지 새끼야 그랬더니 가격이 얼마가 되면 주겠다. 그래서 근데 그 가격이 오겠나 싶었는데 왔어요. 1조가 넘죠. 어디서부터 어디 가격에 주겠다 그랬는데 이제 가격만 넘었죠. 근데 뭐 옛날 같으면은 뭐 쌍놈 새끼 줄람 빨랑 주시 그런 생각도 들지만 요즘은 제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놈이 주냐 안 주냐랑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게 내가 받느냐 못 받느냐지. 이게 이제 제가 세상을 알게 된 거죠. 내가 받느냐 못 받느냐지 걔가 주느냐 안 주느냐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받는 걸 만들어 둬야 되는 거지. 그렇죠. 뭐 그런데 직영 공덕분 같은 거 이제 하면서도 우리가 뭐 올해도 12월 25일쯤 되면 또 토고의 고아원하고 이제 뭐 이런 학교에 또 업무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죠. 또 뭐 저 형각 스님 거기 승공하는데 또 우리가 또 뭐 1인당 10,000원이라도 또 하게 될지 모르겠죠. 마음에 일어나면 그 하는 거고 뭐. 그런데 뭐 정말 뭐 비트코인 10,000개가 들어와도 뭐 누가 보면 기적이죠. 뭐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의 기적이라는 건 없거든요. 자기가 받을 거면 받는 거고 못 받는 거면 못 받는 거지 기적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삶에 이제 기적이 이제 한 번 있긴 있었었죠. 그러니까 석사학위, 박사학위가 없이 대학원의 교수가 된 적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뭐 이게 학교는 막 옮길 수 있는 거 알았는데 학부는 대학원도 막 옮겨갖고 석사학위 주는 것도 제가 그때 처음 알았죠. 학위 없는데요, 그랬더니 옮겨갖고 여기서 학위 받으면 된다 그러면 막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도대체 그 전에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수업 동안고 앞두고 이게 실전 수업을 하는데 그게 바로 자기 안에 그러니까 제가 거울 명상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울 명상 하시면요. 거울 명상 쭉 하잖아요.
이번 동안거에 거울 명상 쭉 하시잖아요. 2년 내로 100억 들어올걸요? 2년 내로 누구나 뭐 어떻게 해서 들어오건 들어올 거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왜 금강경의 삼천대천세계를 보시하는 거와 이 반야로 세상을 보고 반야로 사는 것이 얘기 나오느냐? 불교 신자들은 다 알지만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마음이잖아요. 세상 일은. 이것도 돈 벌겠다 만든 거고 이것도 마음으로 만든 것이고 지금 뭐 우리 뭐 동안거 입제하고 다 모든 게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다 갖고 오신 분, 공양 올리신 다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마음으로 돼 있다고요. 그게 마음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그 마음 에너지에서 초일분 보시, 중일분 보시, 후일분 보시, 삼천대천세계 보시, 뭐 금강경, 사경, 삼천배,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음 에너지라고요. 그런데 금강경 사국에라도 잘 알아가지고 하게 되는 보시는 그거와 비교도 안 된다. 그게 영적 에너지예요. 영적 에너지는 가령 뭐 우리도 사주 뭐 이런 거 다 하지만 서양 사람들 별자리가 다 있잖아요. 저 같으면 뭐 황소자리 12궁도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마음 에너지를 써봐야 저는 황소자리 운밖에 못 써요. 뭐 어떤 사람은 물병자리, 어떤 사람은 염소자리, 마음 에너지 암만 써봐야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거를 하머 스님, 하머 득통 스님 조선시대 그거를 시복이라고 그랬어요. 시복. 보시로 분명히 뭔가 네가 나갔으니까 받은 거라 이거죠. 나갔으니까 받은 인과에 의해서 받는 복인데. 그런데 이게 경복 그러니까 금강경 같은 거를 공부해서 자기 삶에 실천했을 때 받게 되는 복은 경복이라고 그러거든요. 경 금강경 법화경 할 때 경복. 그건 이걸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경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 기본 교재가 금강경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침 뭐 거울 명상 열심히 하시는 김혜경 보살님도 오셨는데 이건 제가 체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요. 자기 마음 에너지의 이 좋은 어차피 우리의 영혼은 세세생생 윤회하던 영혼은 오직 감정만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감정과 동화된 그래서 거울 명상하기 겁난다라고 하다 보니까 뭐 무섭다, 겁난다, 뭐 몸이 뭐 그래서 하다가 말았다 이런 사람들 많은데요. 예, 무섭고 겁나고 힘이 하나도 없고 그렇게 되죠. 왜 그러냐면 자기 안에 아주 그냥 세세생생 굳어져 있던 그 딱딱한 것들이 이게 나오니까 아직까지 표출은 안 되는데 그 감정 에너지, 그 분노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 분노 에너지가 몸에 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어요. 거울 명상 오래 하다 보면. 근데 거기서 계속 나가야 돼요. 오늘 홍시를 누가 공양 올리셨는데 뭐 저는 뭐 제가 서울에서 컸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몰랐는데 뭐 외갓집이 상주였으니까 상주가 감으로 유명하잖아요. 외사촌 형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지금쯤
에, 감을 막 따가지고 카바이트에다가 해가지고서 부들부들하게 만드는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서 얼려가지고 이제 여름에 이제 먹는 거죠. 형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나중에 골프장에 가보니까 여름에 홍시가 나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형들이 카바이트로 한다고 그러더니 그래서 이렇게 먹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냉장고에 홍시 3개 넣어놨어요. 내년에 이제 여름에 먹으려고. 그런데 옛날에는 무식하게 카바이트를 썼지만 우리 진주의 김진태 권사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요즘은 카바이트 안 씁니다. 유화제 씁니다. 그러더라고요. 유화제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름 그대로 부드럽게 하는 거 그게 유화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홍시를 빨랑빨랑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똑같아요. 우리 안에 세세생생이 굳어져 있는 이 감정의 덩어리에 유화제를 뿌려야 돼요. 그러면 이게 나와요. 이게 막 자기는 기억도 못하는 게 다 나와요. 그게 녹아서 다 나올 때 전생에 자기 업과 관련된 어, 영혼이 같이 따라 나오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우리 거울명상 책 그거 갖고 읽어드렸잖아요. 그 책 한 그 김상훈이라는 애가 외대 나왔거든요. 그놈이 외대 무역과인가 나왔어요. MBC 기자 하던 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한 애들이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래서 그 그게 거기 이제 그때 이제 그거 보게 되면 왜 뭐 많이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또 다른 보살님도 거울 앞에 있는데 그런 거 있죠. 어떤 여자아이가 그 거울 명상을 하는데 얘는 뭐 연애만 해도 이상하게 깨지고 남자가 자기를 좋아하게 되면 이상하게 자기는 숨고 또 맨 자기 좋다고 담배 드는 놈들은 전부 유부남 새끼들이고 그러니까 나이 40이 돼가도록 참 결혼도 못하고 데이트도 못하고 얘가 이제 거울 명상을 쭉 하는데 갑자기 어떤 소리가 거울 명상하다가 우리 회원님들도 말소리 듣는 거 자기 목소리도 듣고 전생 자기 목소리도 듣는데 딱 어떤 목소리가 들리지나요? 야 이년아 네가 내 남편을 뺏어가서 나를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었는데 네가 결혼을 한다고? 너는 이년아 절대로 너는 결혼 못해. 그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 아니야. 이게 묻혀있던 감정과 연결 어차피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니까 그 과거의 업이 딱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 생인지 지지난 생인지 자기 남편을 뺏어갔고 그래서 그 남편을 뺏긴 여자는 자기가 벌어먹고 살아야지 비참하게 사는 거죠. 남의 가정을 완전히 파괴한 거죠. 그 여인의 영혼이 지금 생의 여인의 영혼과 딱 된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만나기만 하면 깨지고 만나기만 하면 깨지고 달라붙는 놈은 전부 유부남만 달라붙고 그거를 거울 명상하는데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아이가. 그래서 이유는 모르지만 미안하다, 이제 몰랐다. 그러면서 이제 다 했더니 그거를 며칠을 했더니 그 며칠이 그렇게 소리가 들리더래요. 며칠을 했더니 정말로 자기 몸도 뭐 편해지고 그리고서 네가 그렇다니까 나는 이제 풀겠다. 그래서 정산이 돼서 그 다음에
남자친구 만나가지고 정상적인 남자친구 만나서 잘 사귀고 있다.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거든요. 심성과학적이에요. 그리고 또 한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동안고 입제하면서 이제 저 같으면은 이제 장인어른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저희 집사람은 그렇게 자기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결혼할 때 그 외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결혼식에는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저 인사는 못 드렸어요. 근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아무튼 뭐 그 결혼 날을 잡고 상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아무튼 노인네가 고집스럽게 잘 버티셔가지고 이제 결혼식 끝나고서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외할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하더라. 난 기억이 안 나. 요번에 동안고 그래서 이제 장인어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처갓집에 그 인연이 있는 분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누라한테도 얘기했죠.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하라고. 그러니까 중심 인물들이 있잖아요. 다 이렇게. 뭐 우리 집 같으면 당연히 아버지. 그다음에 뭐 외갓집 같으면 엄마죠. 엄마. 이제 그렇게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풀리면은 그냥 다 풀리는 거거든요. 그 지난 생까지 우리 지난 생까지 풀리고, 이게 지난 시간과 공간은 이게 양자 얽힘처럼 얽혀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미래도 다 풀리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기적을 겪어봤으니까, 그때는 교회 권사님이 제 감정을 녹여준 거, 풀어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막 엉엉 울었는데 도무지 나는 왜 우는지를 모르겠네.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야. 한 30분 이상 울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뭐 생각할 수도 없는 참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이치를 알았으면 제가 그걸 계속 했을 거라고요. 근데 이치는 모르고 그냥 금강경 해설서를 쓴 가피를 받은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암한심만 더 커져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울 명상해서 자기 감정을 상당히 오래 하셔야 돼요. 이번에 부산에서 만난 우리 보살님도, 나는 요즘 뭐 너무나 바라는 것도 없고 행복하고 기분도 좋고, 그래서 뭐 공부해야 될 별로 그 아무튼 그러시대요. 아니에요. 콘크리트 밑에 그냥 꽉 눌려져 있는 거예요. 그 유화제 뿌려야 돼요. 유화제가 뭐냐? 바라봐 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 에너지를 영 에너지로 보는 거라고요. 의식으로 보는 거라고요. 인정해 주는 거라고요. 이거를 하는 게, 김혜경 보살님 이제 요즘은 거울 명상 안 하신다고 하시는데, 예, 어느 정도 되면 걸으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울 명상처럼 좋은 게 없어요. 제가 몇 번 고민을 했는데 얘를 동안고 중에 여기다 갖다 둘까 생각을 했어요. 얘가 부처님이거든요. 얘가 여기 있는 불상이기 여기다가 절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절하는 거라고요. 여기다가 수산대사님 그 열반송 얘기했잖아요. 네가 난 줄 알았는데 80 살고 보니까 내가 너구나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 고스란히 비치는 거잖아요. 거울 명상 해보면 자기의 감정, 그리고 어떨 때는 거울에 아무것도 없어. 이거
보사님도 체험해 보셨다 그랬죠? 예, 무화가 되는 거야. 아, 이게 몸이라는 게 일정 시간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잖아요. 없어. 거울 속에 아무것도. 심지어 얘 거울 뒤에 벽도 있고 시계도 있고 카메라 있는데 얘네들도 다 없어. 얘가 얘가 부처님이에요. 일단은 얘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할머니 1, 2, 3, 4, 5, 6, 7, 8, 9는 알면서 전환을 하실지 몰랐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요즘 내가 바보 같은지 생각해 보면 그 불 좀 잠깐 꺼줄래요? 영상 한번 틀어봐 줄래요? 슬라이드를 우리 성우거사가 만들었는데 이제 동안거 진짜 실습하는 거 생테크 회원님들한테 그 저기 뭐야 앉아서 하는 거 한번 말씀드렸고 뭐 그거보다는 이제 경제와 관련돼서 이렇게 또 자연과 하나 되기와 관련해서 이제 만드는 건데 뭐 불대 회원님들도 이거 하나만 보면 뭐 전체 다 이게 이제 우리가 90일간 15일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이니까요. 한번 자료는 제가 제공했고 만들기는 성우고사가 만들었어요. 한번 보죠.
예, 한번 또 스톱. 어제 이제 오늘 수업 자료 만든다고 자료를 찾아서 지금 보여줬던 사진을 성우고사한테 보여주면서 뭐 이상한 거 없어? 이제 그랬더니 성우고사가 거울을 닦고 있네요. 스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뭐 여기 계셨던 어, 스님들을 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음, 형각 스님께서도 뭐 모르셨을 수도 있고 일자 무식이었고 글도 쓸 줄 모르던 이제 해능 스님이 남욱군이었던 어머 호르몬이 모시고 살던 해능 스님이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을 듣고 그래도 세세생생 닦은 그게 있어서 갑자기 뭔지 모르지만 저 말이 엄청 멋있는 말 같아가지고 그거를 그거를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 그 지금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금강경에 있는 말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저기 황매산에 가면 오조 홍인 스님 문화에 그거를 가리킨다. 또 각자 우리 회원님들도 그렇게 저는 뭐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대해서 그렇게 육조 해능 스님처럼 한마디에 거기 퍽 간 건 아니고요. 그 이재열 법사한테 증권회사 다니면서 불교 공부하려면 존재의 실상과 법계의 살림살이를 알아야지 돈 벌죠. 그러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존재의 실상이라는 말하고 법계의 살림살이라는 말이 저한테 그냥 팍 꽂혀버린 거예요. 존재의 실상이 뭐지? 법계가 어떻게 운영되는 거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우리 회원님들도 각자 자기한테 와서 뭐 어떤 사람 뭐 일체 위심조가 와서 꽂힐 수도 있고 분명히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돈 안 되는 이런 공부에 몇십 년간 쭉 몰고 들어오는 뭐가 있었을 거라고요. 저 같으면 그게 존재의 실상과 법계의 살림살이라는 말이었고 해능 스님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갔는데 오조홍인 스님 문화에 갔는데 뭐 경을 읽을 줄도 모르지 뭐 참선 같은 것도 할 줄 모르지 그러니까 이제 행자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방앗간에서 이렇게 방아 돌리는 거 노새가 이렇게 돌리는 거 그거를 하고 있던 중에 이제 오조 홍인 스님이 연세가 이제 많으셨고 그래서 내가 이제 법을 물려주려고 하니까 니네들은 여태까지 나한테 배운 게 있으니까 여태까지 배운 거 갖고 각자 깨달음에 개송을 하나씩 지어 갖고 와라. 그랬을 때 해능 스님보다 32살이 더 많은 신수 스님. 그러니까 이분이 신수 스님이 사실은 굉장히 훌륭하신 스님이죠. 해능 스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사실 뒤에 중국 놈들 뻥치는 거고 진짜 훌륭하신 스님은 신수 스님이에요. 신수 스님. 그래서 뭐라고 이분이 쓰시냐면 신시 보리수요. 우리 몸 부모한테 받은 이 육신의 몸은 깨달음의 나무다. 그렇잖아요. 우리 몸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음 에너지도 있고 몸 안에 의식 에너지, 영적 에너지도 있잖아요. 저 사주팔자를 다 넘어가 영적 에너지가 다 몸에 있잖아요. 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공도 뭐 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걸 모르고
대행 스님이 주인공한테 맡겨라 그래갖고 아니 저 비구니 스님이 마구니 아니야. 뭐 주인공은 웬 놈의 주인공이야. 깊이 공부 안 하고 들은 것 같고만 제가 그렇게 짓거려 된 적이 됐죠. 주인공이 내 안에 있는 건데 그걸 얘기하신 건데 지금도 보면요 사람들 요즘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경제 정책 이런 거 보려고 봤더니요 또 이제 뭐 파이코인이나 비트코인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한국말로 된 경제는요 무슨 KBS건 MBC건 뭐 YTN이건 TV조선이건 무슨 조선일보건 한겨레 신문이건 모조리 개소리예요. 다 개소리야. 그거 믿으면 안 돼. 왠지 아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고립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다라는 아주 프레임을 콱 씌워놨어. 그러니까 경제 전문하는 놈들도 뭐 경제 전문가 하는 놈들도 뭐 주식 분석하는 놈들도 전부 그냥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고립주의자다라는 프레임이 꽉 씌워놨더라고요. 그거를 근거를 전부 분석을 하고 앉았더라고. 안 되는 거죠. 그건. 고립주의 저 사람은 고립주의라는 프레임을 다 씌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언론들이 트럼프가 다 싫었으니까 우리나라 언론들도 그렇고 다 그러니 사람들도 그런 걸 모르고 저 사람은 고립주의자다 미국 우선주의를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방송을 보면 자기만 보면 볼수록 등신되는 거고 보면 볼수록 판단이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 프레임에 그냥 딱 걸려 있으니까. 사실은 세상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도 주인공이라는 게 밖에 있는 것이라고 다들 뭐 스님들이 대행 스님 뭐 그냥 무당이지 뭐 이러니까 그냥 어제 입이 근질근질해서 혼났는데 아들한테 걔 보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나도 힘들고 힘들게 살았나. 철학이 없어서. 기본 철학이 없어서. 요번에 트럼프 밑에 있는 애들 그 트럼프 밑에 그 어제 제가 파이에도 올렸는데 얘네들은요 아주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세상은 어떻게 해야 되고라는 철학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밴 놈이에요. 그 팔란티르라는 회사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옛날에 엄마 아버지한테 밥상에서 들었던 거랑 똑같아.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나? 세상이 이렇게 그러면 되나? 그런 철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대학 졸업하고 나서 쓴 책이 제가 요약본만 대충 봤는데 한국에 번역도 안 되고 다양성이라는 미신이거든요. 개소리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다양성이라는 게.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은 각자 영혼이 자기 발전을 위해서 가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불교 공부한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걔가 엄마가 뉴질랜드니까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간달프 머리 흰 사람이 이렇게 호연 수정구슬을 고개 팔란티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아는 거죠. 천리 아니야, 천리.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아는 거야. 근데 그런 세상이 되기 위해서 이게 선과 악이 어떻게 된다라는 우리 아이들은 팔란티르 간달프가 원체 유명했으니까 그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세상은 결국은 우리 불교 용어로 하게 되면 무지한 인간들이 깨어나는 인간으로 다 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뭐 진보라는 이런 허울을 뒤집어 쓰고 다양성을 주장하고 뭐 저 독일의 멀티플라라고 뭐 그게 아니라는 거지.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내용은 모든 인간들은 자기 완성을 통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책을 학교 다닐 때 학교 졸업하자마자 물론 철학과 나오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하고 유튜브 창업자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얘네들이 만든 게 페이팔이에요. 제가 어제 성우고사한테 얘기했는데 2011년도에 생테크 첫 수업 교재가 페이팔이었어요. 그래서 강간당한 여자애가 페이팔이라는 게 뭐냐면 강간당한 여자애가 아기를 낳는데 어떻게 가서 말도 못하고 막 언니도 없고 주변에 뭐 우리 같으면 뭐 선배 언니라든지 뭐 할머니라든지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사람이 모여 사니까 그러면 걔가 이제 그거를 페이팔에 글을 올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다 몰랐는데 아기를 가졌다. 이거 내가 우리 엄마나 누구한테 얘기도 못한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 그런 경험을 한 애가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걔한테 그 주제를 하면 거기다가 이제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자기가 이 사람이 보내준 경험, 저 사람이 보내준 경험은 요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거기다가 뭐 1달러도 주고 5달러도 주다. 이게 지금 파이코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페이팔에서 하고 있는 거를 파이코인에서 지금 불꽃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로 창업해서 성공한 애들이에요. 페이팔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2011년도에 생테크 할 때 100달러 갖고 부자 되기 위해서 페이팔로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2011년도 초만 해도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 애플 1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할아버지 할매들이 이게 스마트폰을 몰라 2011년도에. 그래서 그냥 흐지부지 됐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에는 그래서 제가 일론 머스크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 대장이 피터 틸이에요. 걔가 지금 뒤에서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국에서 강남 좌파들이 지금 이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제 주변에도 강남 좌파 애들 엄청 많았거든요. 돈은 돈대로 벌면서 행동은 좌파를 하는 거야. 행동은. 그게 돈 되니까. 그게 지금 미국에서 바뀐 거예요. 미국 강남 좌파들이 없어요. 한동훈이 같은 애 대표적인 강남 좌파잖아요. 저 국민의힘에 있는 것들 전부 강남 좌파들이잖아요. 돈은 돈대로 먹고 중국하고 손잡고 북한하고 손잡고 하는 이 강남 좌파들 시대가 30년간 가다가 끝났어요. 이게 큰 문제다, 이게 위선이다라고 본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딱 그 사람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바지 사장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차피 임기를 한 번밖에 못 해요. 미국 대통령은 두 번밖에 못 하거든요. 뭐 러시아처럼 대통령 한 번 하고 한 번 쉬었다가 또 세 번 하고 이게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은 딱 두 번밖에 못 해요. 이어서 하건 띄어서 하건. 그러니 나이도 뭐 78이죠. 우리 나이로 79이죠. 그 젊은 반스라는 친구가 그 집도 없던가? 뭐 아무튼 그런 약간 도인 비슷한 사람이죠. 변호사도 하고 그랬지만 윤석열이처럼 정치 초년병인데 그냥 막 상원의원 되고 부통령 됐죠. 그 사람이 실세예요. 트럼프는 바지예요, 바지. 그런데 그 반스나 그 팔란티르나 그
이 처음에 페이팔 만들었던 사람들, 이 페이팔 만들었던 사람들이 얘네들이 우리도 뭐 따뜻한 밥을 먹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 갖고 있지만 얘네들이 갖고 있던 모임이 제정신 있는 사람이 제정신 갖고 사는 사회 만들기.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 오픈 AI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빌 게이츠가 뺏은 거 아니에요. 이거 인공지능은 이게 누구 개인 손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라는 거를 일론 머스크랑 빌 게이츠랑 뭐 거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완전히 결이 다른 인간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세상이 이제 깨달음의 길로 정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바뀐다더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미국 실제 모습이거든요. 근데 계속 어거지로 거짓말로 막 이렇게 남자 여자가 어딨어? 역사가 어딨어? 야 옳다 그러다가 어딨어? 빨갱이가 어딨남요? 야 좌파 우파가 어딨어요? 그냥 뭐냐 이렇게 30년간 제 친구들도 멀쩡한 놈들이 대표적인 그런 놈이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하더라니까요. 국민의힘 공천 받아서 안 되긴 안 됐어요. 근데 전부 그랬거든요. 그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아주 영적인 애들이 지금 트럼프 목을 딱 쥐고 있는 거죠. 너 우리 말 들을래? 안 그러면 너 깜빵 갈래? 이렇게 되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트럼프 깜빵 가야 되잖아. 소송 걸린 게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돈도 없고 트럼프가. 그래서 트럼프 아들을 내세워서 코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막 그래서 트럼프 의심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 비트코인 얘기하지만 자기 코인 띄우려고 그런다. 자기 아들이 70% 갖고 있고 시중에 30%만 돌아. 그렇게 해서라도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 세계 수천조 수백조 있는 젊은 애들 대가리 있지 시스템 있지 조직 있지 기술 있지 이런 애들이 할배 우리 말대로 할래요? 안 그러면 할배 말대로 할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이 낫거든. 자기 아들도 있는데 우리 아들 괜히 무슨 코인 회사 만들어 갖고 그렇게 들 게 아니라 이 똑똑하고 돈 있고 조직 있는 애들하고 우리 아들이 친하면 되겠거든. 그래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던 이상한 사람이 부통령으로 딱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실세예요. 그 사람. 근데 걔를 뒤에서 하는 사람이 그 팔란티르 회장인 피터 틸이에요. 근데 그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가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이 정신 제대로 굴러가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거라니까요. 걔네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근데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럼 그게 뭐냐? 마음 에너지에서 영적 에너지로 바뀌는. 그러니까 삼천 대천 세계를 보시하는 게 아니라 법계의 살림살이와 존재의 실상을 제대로 하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반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몸에 그런 게 다 있는 거죠. 그리고 몸은 그렇게 우리를 이제 지금 중생인 우리를 부처로 만들기 위한 몸이 나무고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다. 본래 우리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다. 때때로 그 거울을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그 거울에 티끌이 끼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탁 쓰신 거예요. 신수 스님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이때가 신수 스님이 55살 되니까 보조 홍인 스님 밑에서 오래 배우고. 그래서 아까 그
형각 스님하고 이렇게 보면 스님들이 이렇게 거울을 닦고 계시잖아요. 닦고 계시잖아요. 그게 저만식이었어요. 거울에다가 일부러 막 뭐를 묻혀두고 돌아가면서 거기서 닦는 게 저만식이었어요. 저보고도 국어사님도 와서 좀 닦으라고 그러는데 안 갔어요. 안 간 거는 제가 똑똑해서 안 간 게 아니라 그냥 나서기 싫어서.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때 돈 내면서부터도 걱정이 됐어요. 대봉 스님이 이렇게 독일에다가 한국 분들이 절을 만들어 드린 건 좋은데 애만 낳으면 뭐하냐. 우유값도 주고 애들 키우고 해야 되는 거를 꾸준히 좀 해달라. 그 소리 들으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양광이나 뭐 베트남 경마장 학교나 이런 게 되면 그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형각스님 뵈면 항상 미안한 거죠. 오늘 뭐 안 미안하게 이제 안 미안하게 하려고 이제 동안고도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대로 그 전만식을 한 거예요. 다음 페이지요. 좀 더 가면 되겠지. 다음 페이지가 아니고. 그랬는데 이 무지랭이 해능 스님이 딱 보고 난 다음에 그게 뭔 개소리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보리 깨달음이라는 건 본래 나무가 아니다. 깨달음이라는 게 무슨 씨에 이렇게 깨달음이라는 게 이렇게 종자가 커서 우리의 깨달음이 점점 이렇게 티베트 불교처럼 이렇게 보리 도차제로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사람의 깨달음이 점점 이렇게 성숙하는 게 아니다. 이게 보리라는 게. 그리고 마음이 맑은 거울이라고 그랬는데 맑은 거울,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거울 받침대라고 하는 것도 없다. 거울이 있고 거울 받침대가 있잖아요. 이거 없는 거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어디서 티끌이 일어나냐. 이렇게 딱 쓴 거예요. 이게 저 대행스님 법문 들어보시면 나오지만 몸의 안과 우리의 이제 체온 조절도 하고 소화 작용도 하고 우리가 이게 우리 이 몸 안의 모든 것을 이렇게 정화시키는 게 안과 밖에 없이 다 우리 뇌에서 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일어나잖아요. 이게 그냥 지금 태양 주위를 지구가 시속 막 몇백만 킬로로 돌고 있고 막 이 공전도 그렇게 하고 있고 자전도 그렇게 하고 있고 막 먼지 하나 붙을 심 없이 지금 이게 전부 진 공안 가운데 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주인공한테 갖다 붙을 게 무슨 뭐가 있느냐. 지금 주인공이라는 게 거기에 무슨 놈의 티끌이 붙고 거기에 무슨 번뇌가 붙고 거기에 무슨 걱정이 붙고 거기에 무슨 소원이 붙고 웬 개소리냐. 거기에는 아무것도 못 붙는다. 팽팽팽팽 돌아가는데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해능 스님이 이렇게 쓴 거예요. 뭐 거울 닦고 지랄이고 이게 없다 이거예요. 뭘 닦고 닦기는 소리예요. 이게 한국 불교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건방지게 막행막식도 하는 거고 술도 먹고 그죠? 깨달음이 뭔 줄 아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게 뭐 만공스님이나 경호스님이나 술 먹고 고기 먹고 여자하고 잠자고 해도 자기가 완전히 깨달아 갖고 거기에 대한 하나의 티끌도 안 붙는 사람은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도 않은 사람이 그걸 하면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 본심에서 자기 감정에서 내가 걔를 어겼다 라는 죄책감이 있어요. 그 죄책감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이 주장자를 못 지게 돼요. 자기 생각은 괜찮은데 자기 생각은 걸림이 없이 했는데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개를 지키게 되는 거죠. 근데 완벽하게 그걸 벗어났을 때는 개도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렇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설프게 막행막식을 하게 되면 깨닫기는 지랄하고는 못 깨달아요. 주장자를 못 잡아. 내가 해보니까 안 잡혀 이게. 잡아도 힘이 없어. 자기도 모르게 양심이라는 게 있어갖고 내가 이걸 쓸 수 있을까 이렇게 돼버렸다. 그렇게 돼요. 근데 본래는 뭐 하나도 이게 안. 그러니까 이 거울 명상이나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긴 몰라. 그렇지만 무의식 속에 그게 저장이 돼 있어. 신구의 삼업이잖아요. 몸과 말과 뜻이.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으로 간음한 자라는 소리도 하잖아요. 자기 마음으로. 자기 안에 알거든. 머릿속에는 없는데 의식에는 없는데 무의식에는 있는 거예요. 이거를 동한 거 중에 그냥 그래서 거울 앞에 앉아갖고 나중에 이제 거울 앞에 앉아서 어떻게 하는 건지는 말씀드릴 거지만 이게 다 나오도록 해야 돼요. 이게 다 이게 나오면 이 마음 에너지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마음 에너지가 없어진 만큼 영적 에너지가 채워져요. 그 영적 에너지는 형태가 건강이기도 하고 돈이기도 해요. 안 그러면은 저처럼 학위 없이 막 교수가 되기도 해요. 형태는 여러 형태로 나와요. 근데 그거 기적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 에너지를 불균형 상태의 마음 에너지를 균형 상태로 맞춘 만큼 그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영적 에너지가 작동이 일어나는 거지. 이게 누가 뭐 갚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동안고 때 이 자기 안에 감정, 자기 자신을 100% 인정해 주는 거예요. 100%. 그 마음 에너지가 없어지는 만큼 돈이 들어와요. 돈의 형태로 들어오는 이게 안 된 상태, 이거 안 된 상태에서 자기가 무슨 파이코인을 갖고 있는데 몇 개 있는데 뭐 파이코인이 2년 내로 정확히 없어져요. 마음 에너지에서 정산이 일어나.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애가 한 150조 정도의 코인을 갖고 있는데 지금 라면도 못 사 먹는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에너지라는 게 이 사람이 다 에너지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경험을 잘 보면 그냥 2년 내로 다 없어져요. 자기 마음 에너지 안 바꾼 상태로 자기가 무슨 파이코인으로 뭐 10억이 됐네, 100억이 됐네. 2년 내로 정확히 없어져요. 무의식에서 없애버려요, 다. 누가 훔쳐가든지 흘려버리든지 손가락으로 놓치든지. 이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상은 다 어차피 다 균형으로 되는 거니까. 그걸 모르고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 팽팽팽팽 돌아가면서 전부 모든 불균형이 균형으로 맞추는 건데. 이게 해능 스님이 한 얘기예요. 다음으로 또 가보죠. 그러니까 신수 스님하고 차이가 나죠. 스톱. 그리고 나서 성질이 안 풀렸는지 하나 더 써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마음이 보리의 나무다. 몸이 보리의 나무가 아니라 마음이 보리의 나무다. 마음이 거울의 받침대가 아니라 몸이 받침대다. 마음이 보리의 나무, 몸이 그러니까 신수스님 걸 완전히 뒤집는 거죠.
몸이 보리의 나무라 그랬는데 아니야. 마음이 보리. 마음이 밝은 거울. 아니야. 몸이 밝은 거.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털고 닦을 게 어딨어. 본래 깨끗한데. 티끌과 먼지 붙을 데가 어딨냐 이러면서 신수 스님을 씹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보다 32살 많은 사람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무의 세계로 들어간 거죠. 근데 저게 정답인데? 저게 정답인데? 생각해보면 저게 정답이잖아요. 다 여기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분들 많고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아무튼 뭐 그분들이 뭐 부자였건 재벌이었건 없잖아요. 다 불균형이 균형으로 돌아왔잖아요.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답은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고 이제 오조 홍인 스님이 보고 지워버린. 니네들 둘 다 못 깨우쳤다. 이래갖고 아니다 이거.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그날 저녁에 신발을 2개인가? 신발은 2개인데 해능 자는 방 앞에 신발이 3개가 있던가? 뭐 아무튼 그렇게 놔요. 3이라는 숫자를 놔요. 홍인 스님이. 그랬더니 해능 스님이 그걸 딱 보고 삼경에 내 방으로 오라는 낙처를 알아채요. 그래서 삼경에 오라 그러면 자축 인시잖아요. 인시에 가는 거죠. 3시에. 자축이 3시부터 5시가 인시니까. 그랬더니 이제 달마대에서부터 전해오던 가사를 주면서 너 빨리 톡가. 너 여기다가 죽어. 이렇게 대해서 거기서 이제 톡겨라. 이래갖고 그리고 세상에 나오지 말고 숨어 있어라. 그거까지만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거기까지만. 그러면 그래갖고 자기 동네 고향으로 와갖고 16년간 잠수를 타는 거예요. 저는 그 16년간 잠수 탄 게 우리 거울 명상 하듯이 감정 녹여내는데 썼으리라고 봐요. 대부분. 그리고 그게 안 되면은 하는 일마다 마장이 걸리게 돼 있거든요. 이 마음 에너지와 영 에너지가 있는데 영 에너지는 이제 확 밝아진 거야. 그런데 마음 에너지는 그대로네. 우리가 왜 뭐 막걸리 먹으러 가면은 저도 맨날 막걸리 먹으러 가면 흔들지 말고 가져오세요. 그래갖고 위에 있는 것만 샥 먹고 밑에 있는 거는 안 먹는데 이게 흔들어 버리게 되면 걸쭉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거를 16년간 하셨으리라고 봐요. 저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나오니까 어떻게 되죠? 엄청나게 큰 절에서 그걸 하잖아요. 우리도 왜 이게 절에 가면은 이 당간 지주 있잖아요. 당간 지주가 뭐예요? 이게 당과 당 사이에 이거 기둥 아니에요. 배불 거는 거. 거기서 이제 깃발 매면서 바람이 흔들리네. 깃발이 흔들리네. 야, 풍동 당동이 아니라 임마 심동이다. 마음이 흔들리는 거다. 딱 얘기를 하니까 그 인정법사가 수십 년간 키워왔던 그 조직과 단체가 통째로 그냥 해능 스님한테 오잖아요. 나의 스승이 돼주십시오 하면서 에너지가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인정법사가 해능 스님보다 나이도 많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저의 스승이 돼주십시오 하면서 무릎 딱 꿇고 해능 스님이 올라가는 거예요. 에너지 그렇게 들어와요. 이 마음 에너지가 없어지게 되면 영적 에너지가 그걸 채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걸 제가 어느 정도 체험했고 이거는 그냥 공식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요. 또 가보죠. 요게 송광사 법당이에요. 송광사 선방. 이제 여기 방부 드리기 정말 어려워요. 아니 뒤로 와야지. 와야지. 네. 여기 이게 여기요. 송광사 선방에 들어. 네, 부처님이요. 이거를 보고 성각스님이 쪼클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탁 가서 이게 어느 나라도 이게 없는데 형각스님 종교학 박사잖아요. 한국 송광사에서만 이렇게 딱 그래서 이거와 똑같은 선빵을 만들고 싶으신 게 형각스님 소원이었고 그때 우리 회원들이 작게나마 돈을 내드리고 바로 뭐 승복 이런 거를 계속 보시를 하셔서 하게 된 배경이에요. 가보죠. 그래서 이게 저만식 하는 날 부처님 없어요. 자기 스승 숭산 스님 이게 부처야. 근데 저만식을 아직 안 했어. 서산대사 말씀처럼요. 거울 속에 있는 네가 난 줄 알았는데 내가 너였구나. 이 거울 명상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너였구나. 거기에 막 흉악한 자기 모습 뭐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저는 얼마 전에요. 거울 앞에서 한 건 아닌데 너무 옷을 예쁘게 입은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생긴 것도 너무 예뻐. 근데 어떻게 예쁘냐고 설명을 제가 못 하겠어요. 뭐 소피아 로렌도 아니고 뭐 이영애도 아니고 뭐 김지미도 아니고 뭐 아무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맞아. 나 저렇게 생긴 사람 참 좋아하지 하는 그 얼굴. 기억은 잘 안 나. 근데 옷이 막 너무 예쁜 거예요. 꿈에 천녀를 봤다라는 생각을 그냥 했어요. 비몽사몽간에 천녀를 봐서 천녀가 있긴 있구나. 그래서 그날 내가 무슨 훌륭한 생각을 많이 했었나 봐. 그런 식으로 막 전생에 남편 뺏어간 여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막 조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잔인하게 죽인 구렁이가 나타나기도 하고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기 무의식 속에 있던 그 찌꺼기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텅 빈 것도 나오고 네가 난 줄 알았더니 내가 너였구나.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걸 두려워해요.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도 자기를 보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누가 자기 보고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능력이 안 되는 년이고 자기는 나쁜 년이고 자기는 바보 같은 년이고 나 같은 년이 뭐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고 내가 뭘 바란다라는 자체가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를 바라는 걸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금강경은 왜 공부했는지 모르겠어. 뭐가 나타나건 그게 환이라고 해서 봐야 되는데 그게 못해요. 자기를 보는 거 겁난다고 못하게 돼요. 그런데 이번 생에 그거 정리 안 하면 법계는 언제 정리가 돼도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울 속에 나타나는데 아니 제기를 무슨 저기 영화 화면에 거기서 무슨 사람을 100명을 죽이건 1000명을 죽이건 그게 무슨 일이냐고요. 상관이 없잖아.
그렇게 해서 봐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막 점수를 매겨갖고 나 같은 년은 안 돼. 이래가지고서 이게 스님도 그래요. 내 동국 스님만 보면 신경질 나는 게 나같이 똥 싸고 밥 먹어야 되는 인간하고 부처님하고 같아요. 이런다니까. 패 죽일 수도 없고. 그렇게 그냥 대부분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강남 스타일은 왜 듣는 거야? 갈 때까지 가보자. 이게 돼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저만식이에요. 이게 저만식 하기 전이에요. 또 가보죠. 여전히 준비 중이에요. 송산 저기 우리 형각 스님의 평생의 꿈이 이루어진 송광사 선빵을 저렇게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뿌듯하시겠어 이때. 수도. 그래가지고 여기다 뭘 이렇게 묻혀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스님들 나오셔서 이제 닦으시죠. 그러니까 완전히 신수 스님 파야. 해능 스님 파가 아니야. 정범 스님하고 이제 몇몇 스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가보죠. 대봉 스님도 닦고 계시고 금강경 공부를 하신 분들이요, 안 하신 분들이요. 뭘 닦기는. 붙어 있죠. 저보고도 나와서 닦으라 그러는데 그냥 안 나왔어요. 저기도 아직 있죠. 네, 참 세심한 형각 스님이 세심하게 하신 거예요. 아직 있죠. 요 오광 스님이에요. 잠깐 스톱. 뒤로 조금 전 화면. 예, 가보죠. 스톱. 이 친구가 그 한국계 캐나다인인데 노벨 경제학상 후보로 매년 오르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큰 희망을 갖고 여기 레겐스버그 선언에 왔는데 요즘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바로 선언 옆에 살아요. 4살 때, 4살 때 서울에 살다가 4살 때 캐나다로 이민 갔다고 해요. 프린스턴 대학 경제학 박사인데 지금 여기 레겐스버그에 이제 거기 부동산 학과 교수예요. 그래도 뭐 가면 만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레겐스 대학 내에 선언을 만들었어요. 또 계속 가보죠. 다 닦은 거죠 이제. 또 고르고 난 다음에 이제 말끔하죠. 예, 근데 사실은 저도 이걸 잘 모르다가 며칠 전에 오늘 수업 준비를 하려고 하면서 옛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랬었구나. 총각스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우리 지금 동안거는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안에 고치고 자시고 할
우리 안에 내면의 부처, 내면의 주인공, 뭐 내면의 하느님, 뭐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열애, 참나, 주인공은 우리가 무슨 고치고 자시고가 없어요. 그 자체로 완벽해. 문제는 뭐냐? 자기 의식과 무의식 속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얘기하면 우리 회원님들도 그렇고 뭐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아유 뭐 100억은 무슨 100억 그냥 내가 이 나이에 그냥 뭐 한 3억만 있으면 돼. 그래서 아유 만불은 무슨 만불 파이코인 만불은 무슨 만불 나는 그냥 100불만 되면 돼. 그게 자기는 욕심을 버리고 그게 정당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미안하지만 그것도 안 들어올 거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것도 안 들어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잖아. 그게 겸손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자기가 욕심 안 내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그게 합리적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천만에. 이 공부하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100억은 크고 10억은 작고 이 자체가 벌써 일주면 바뀌잖아. 그러니까 돈이 생긴다 안 생긴다 소원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을 내가 받아들일 만한 그릇을 지금 만들어 두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얼마가 들어오는 거는 그거는 내가 알 바가 아니야. 내 주인공이 알아서 할 거야. 그런데 내 주인공이 알아서 하려면 나는 어떤 생각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숭산 스님이나 숭산 스님이 오직 모를 뿐이잖아요. 내 안에 주인공의 능력을 나는 아직 모르잖아. 영적의 능력을 모르잖아. 근데 이거를 주인공 한테 얘기를 해도 벌써 부탁하는 내가 있고 부탁받는 주인공이 있어서 이게 일주면 바뀌고 네가 알아서 해. 다 네가 한 거잖아 여태까지.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은 자기 스스로 덮어갖고 아주 공구리까지 쳐놓은 그 묻혀진 감정을 유화제를 뿌려서 녹여내는 거예요. 그 유화제는 무명이기 때문에 묻혀진 감정은 무명이잖아요. 의식 깊숙한 곳에 있는 죄책감이나 이런 무명이잖아요. 그것을 빛으로 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보는 놈이잖아요. 그게 보는 놈이잖아요. 그게 자기를 보는 공부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기까지 이거는 하면 되고 아예 그냥 두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이렇게 자기 모습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뭐 소원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래 서산 스님 임종계에서도 거울 얘기가 나와. 한국의 조계종의 이 수많은 스님들이 조계종과 태고 중에 수많은 스님들이 아주 머릿속에 이고 다니는 해능 스님 개송에도 나와. 그리고 송광사 법당에도 나와. 선방에도 나와. 또 우리가 그래도 계속 승공을 했던 독일의 레겐스버그 선언에도 거울이 있어. 우리하고 다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할머니 1, 2, 3, 4, 5, 6, 7, 8, 9는 아시면서 전화는 하실 줄 몰랐어요라고 말씀드리면서 거울 맨날 듣다 보면서 그 거울 속에 나의 부처가 있다라는 거를 왜 자각하지 못했지? 그러면 나는 거울 속에 내 부처가 나타날 때까지 부처는 원래 완벽한데 이거를 내 안에 내 스스로 묻어둔 감정
오늘도 또 새벽에 꿈 비슷한데 또 막 아들한테 제가 나 우리 아들 한 번도 때려본 적도 없고 혼내본 적도 없는데 지난번에는 막 아들을 개패듯이 패는 꿈을 꾸더니 아들한테 막 뭐라고 그러는 또 꿈을 또 꿨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는 판단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기 안에 내면 아이의 감정이기 때문에 아 그랬구나라는 거죠. 또 아침에 또 아들 보니까 뒤지게 미안한 거야. 그러니까 뭔가 그게 뭐 아들인지 안 그러면 세상인지 이건 몰라요. 그 등장인물은 꿈속에 나타난 아들은 아들이 아니잖아. 나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한테 화내는 거고 내가 나 자신을 개패듯이 두들겨 패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다 그래도 거울 명상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하나씩 하나씩 거기 등장하는 사람은 전부 자기예요. 자기를 납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나오는 거지. 그거를 그래도 어제 여기 선언해서 좀 하고 집에서 자기 전에 좀 해서 그렇게 내 의식으로 가만히 이게 맥시멈 한 달 정도면 본격적으로 이제 댐이 허물어져 갖고 막 흘러나오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조상님들을 같이 입제했기 때문에 조상님들 중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눈 밝은 사람이 여기 성우고사가 여기 앉아서 하잖아요. 성우고사 조상들 여기 뒤로 다 따라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해도. 왜 그러냐면 쟤 아니면은 지금 이게 정산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지금 쟤 아니면은. 그래서 제가 뭐 내가 뭐 우리 큰애 삼촌 뭐 큰이모 뭐 큰이모부 뭐 이거 다 뭐 돈도 그렇게 없고 우리 엄마 패키지. 우리 장인 패키지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장인 따라와. 오시고 싶은 사람은. 우리 엄마 따라와. 다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로 저 후손 덕택에 지난 생애까지 정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저쪽 세상에서 이쪽 세상으로 올 때 영혼이에요. 영혼은 오직 감정만을 갖고 있어요. 불균형적인 감정이에요. 저쪽 세상에서 정산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몸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처님도 사람 몸으로 태어난 거예요. 안 태어나려고 엄청 도솔천의 호명왕자로 있을 때 그러는데 범천들이 나타나갖고 아이 몸 한번 받으셔야 됩니다. 몸 한번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그게 보르부드르 벽화에 부처님 일대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이 태어나기 싫은데 이 신들이 자꾸 가서 아니 숙달된 조교로서 모범을 보이셔야지 이 어리석은 중생들이 이걸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부처님이 할 수 없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몸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쪽 세상에 있던 영혼들이 이쪽으로 오는데 아이고 뭐니나 그냥 절에다가 쌀 갖다 주고 뭐 그냥 불교대학이나 다니고 뭐 초파이를 등이나 달고 그러다가 다시 갔네. 대부분 가보니까 이게 정산이 하나도 안 됐네. 근데 이번에 저 평소에는 밥맛 없던 우리 며느리 년이 웬일인지 기특한 공부를 하네. 붙는 거예요. 우리 성우고사는 저기 명상 실습 언제 하냐. 지금 하고 있는데도 지금 모르는 거야. 이게 거울 앞에서 자기가 자기한테 짓거려야 되는 소리예요. 전부 다. 거울 앞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울 앞에 있을 때 머릿속에 목소리가 나와요. 생각이 나와. 그리고 자기가 얘기도 해요. 거울 앞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거울 속에 자기 보고 하라는 거라니까요. 일부러 할 필요는 없는데
사람들이요, 멍청하게 1시간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생각이 나거나 어떤 기억이 떠올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지만 틈틈이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자기 내면 아이하고. 이거 선방에 가서 말 안 하고 탁. 그래서 깨달았다는 스님 중에 얼굴이 훤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마음 에너지는 콘크리트 쳐놓은 상태에서 영적 에너지만 밝아졌어. 그래서 깨달았다는 스님 중에 썩소 많아요. 썩소, 썩은 웃음. 저한테도 제가 봐요. 썩은 웃음을 봐요. 썩은 웃음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내가 보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저기 왜 윤한기, 뭐지 또 윤한기 동생 이름 뭐죠? 예? 윤복희. 그 사람들은 웃음 속에 썩은 미소 못 느끼세요? 그게 우리한테 있다니까요. 교회에 그게 제일 많아요. 썩은 웃음이. 감정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맥십니다로 그냥 즐거운 거야. 근데 이게 안과 밖에 탁 통한 사람은 그냥 오로라가 나오죠. 오로라가 퍽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거울 명상 할 때 거울 앞에서 자신과의 대화예요. 자신과의 대화인데 미래가 아니고 자기 안에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있는 내면 아이하고 하는 건데, 불 좀 켜줄래요? 여기서 켜야 돼요. 내면 아이하고 하는 건데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거울 앞에 앉아서 쭉 하시다 보면 기운 내리기도 되고, 그 다음에 주변도 잡고, 그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처음에는 입정 같은 거 하게 되면 영적 에너지, 그러니까 주변과 하나 되기, 참나의 세계로 처음에는 뭐 30초에서 5분, 10분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거울 앞에서. 그래서 그런데 반드시 이게 생각이 들고 일어나요. 어떤 감정이나 뭐가 나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여기를 놓고 여기다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얘가 얘를 보는 거야. 자기의 영, 자기의 영적 에너지로 자기 안에 덮여뒀던 감정을 보는 거예요. 이거 같이 해야 돼요. 거울 명상할 때. 거울 명상할 때 주변을 잡고 있으면서 거울 명상을 해야 돼요. 주변 잡고 있는 게 오래 안 되잖아요.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주장자 잡고 있는 게 오래 안 되잖아요. 참나로 오래 있는 게 안 되잖아요. 생각 내려놓고 있는 게 오래 안 되잖아요. 처음에 당연히 오래 안 되죠. 그 상태에서 올라오면은 나타나 줬구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막 초조한 감정이건, 두려운 감정이건, 걱정 감정이건, 아휴, 나타나 줬구나. 내가 예전에는 이런 명상할 때 이런 생각이 나오면 막 떨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랬는데 나타나 줬구나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주장자를 잡는 거예요. 얘 만났다고 얘랑 막 계속 나왔냐? 야 미안하다. 어쩌고 저쩌고 미안해. 뭐 사랑해. 용서해줘. 미용 이게 아니고 나왔으면은 너 왔니? 하면서 인사하고 자긴 또 이거 하는 거예요. 나왔으니까 고마운 거지. 이게 아주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우리 아들을 때려본 적이 없다고.
때려본 적이 없다. 혼내본 적도 없어요. 근데 맨 아들 두들겨 패는 거랑 아들 혼내는 것만 나와. 그래서 제 짐작에 제일 표층부터 나오는 것 같아. 거기다가 이제 두들겨 팬 적도 있는 딸도 나오고 뭐 친구도 나오고 뭐 내가 약속을 못 지켜서 힘들게 했던 사람도 나오고 나중에 막 우리 어머니 나오면은 막 엄청 흉악한 모습으로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해요. 표층부터 나오는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너 왔니?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동안거 하면서부터 딱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걸 한 열흘 정도를 하시건 한 일주일 정도를 거울 앞에 앉아서 하시잖아요. 자기 참나 줄을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참나가 길을 인도해요. 꿈으로 인도하건 실제로 인도하건 인도해요. 왜? 세세생생 기다려왔거든. 삶의 방향성과 삶의 목적과 진짜 자기의 주체성을 세세생생 기다려왔거든요. 그거 제가 꿈에 예쁜 여자 봤다. 천녀 본 것 같다. 그렇게 인도자들이 나와요. 이게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거울 앞에서 자기는 가급적 주장자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오면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내가 덮어버렸고, 내가 숨겨버렸고, 내가 묻어버렸던 내 안에 내면의 애가 나오는 거를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무슨 짓을 하건 이제 점점 깊어져서 나중에 막 욕을 하건 뭐 하건 그거는 아주 무서운 영화 보듯이 보셔야 되고 그것이 그렇게 돼서 정산됐을 때 그만큼 자기한테 그 사랑 에너지가 들어와요. 그럴 거 아니에요. 동일한 에너지가 있은 거 아니에요. 동일한 이 방이라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자기가 바라는 기운과 바라지 않는 기운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바라지 않는 기운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빠진 만큼 에너지가 채워질 거 아니에요. 계속 균형으로. 그 엄청난 풍요와 사랑의 에너지가 오는데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돈으로 올 것이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건강이 올 것이고 형태는 달라요. 형태는 달라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울 명상은 주장자를 잡고 하시는데 우리가 주인공 줄을 잡고 하는데 이걸 딱 놓칠 때마다 이제 뭐가 오잖아요. 그거 두 개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 에너지는 마음의 에너지대로 정화가 되면서 영적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대로 커져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삼천대천세계 보시 공덕과 반야를 실천하는 공덕이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상태를 지경이라고 해요. 경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장자 줄을 잡고 있을 때를 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앞에 이거 삼천대천세계 보시한 거 필요 없다라고 얘기 안 하고 계속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금강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나오잖아요. 같이. 그래서 거울 앞에 제가 앉아 있는 거는 실습 보여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2만 원 주고 산 거지만 2만 원 주고 산 거지만 송광사 선빵 스님들은 이게 2만 원이 아니라 이게 부처님이고
독일의 형각 스님도 이게 2만 원이 아니라 부처님이라고요. 부처님 앞에 자기가 정면으로 마주하기가 겁나시다는 분이 계신데 그 자체가 자기가 자기를 점수를 매기고 있다라는 거죠. 왜? 내 영혼은 내 영혼은 가고자 하는 길이 있어서 그런 바보 같은 짓도 하고 그런 나쁜 짓도 하고 그런 멍청한 짓도 하고 하는 거는 다 영혼이 필요성에 의해서 체험한 거지. 내가 체험할 게 아니, 내가 그걸 평가할 게 아닌데 그거를 내가 평가하고 아까 엄마나 부모에 의해서 프레임이 씌워진 채로 넌 나쁘다 그러고 심지어 뭐 자식 새끼들도 막 엄마를 막 평가하고 아빠를 평가하잖아요. 그게 전부 개소리라니까요. 그게 이 공부할 때는 나는 오직 모를 뿐이야. 그리고 자식한테 욕을 먹건 뭐 마누라한테 욕을 먹건 친구한테 욕을 먹건 누구한테 사기를 당하건 그거는 내 영혼이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 밟아야 됐던 길이에요, 길. 그러니 아, 그랬구나 하면서 가는 거지. 자기 점수 매기면 안 돼요. 보사님 거울 사셨어요? 거울 다 있죠? 거울 여자분들은 사서 보내드렸어요. 거울이 부처님입니다. 거울이 부처님. 그런데 우리는 아직 거울 속에 네가 난 줄 알았는데 내가 너구나 할 때까지 내가 너구나 하니까 내가 여기서 계속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게 계속 바뀌어. 전생에 전생에 괴롭혔던 원수도 나오고 뭐 우리 김혜경 보사님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도 나오고. 예? 한소식 하셨네. 완전히 무아를 증득하셨군요. 예, 예, 그거예요. 예, 예, 예. 원래 다 원래 다 그래서 이게 그 왜 없는 데 있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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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된대요. 아니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지. 아, 예, 그렇게 하셔도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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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음, 음. 그것만 돼도 그, 그것만 돼도 상에 끄달리지 않잖아요. 그죠? 지하철 의자건 사람이건 땅바닥이건 그것만 돼도 이제 드디어 범소유상 개시 허망을 증험하신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김건희가 나오건 무슨 이재명이 나오건 김정은이 나오건 푸틴이 나오건 그랬죠. 다들 너희 역할 하느라고 바쁘구나라고 하면서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탓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죠. 예예예 예. 예.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
아까 제가 마음 에너지와 영적 에너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뭐 돈이 들어왔다, 뭐, 내가 주식해서 돈을 벌었다, 뭐 아들 집 사주고 싶었는데 돈이 뭐 생겼다. 그건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 에너지에서 오는 즐거움은 쾌락이라고 해요. 그런데 영적 에너지에서 오는 즐거움은 희열이라고 해요. 그렇게 원래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동범 스님께서 그렇게 가름말을 타시는데 뭐 동범 스님께서 그렇게 가름말을 타셨으면은 동범 스님이 승가대학장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아마 스님들하고도 쾌락과 희열이라는 걸 그렇게 하시면은 근데 이 희열하고 쾌락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저도 뭐 머지않아 보살님처럼 그렇게 되겠지만 이 희열은 누구하고 나눌 때 정확히 2배가 돼요. 근데 쾌락은 누구한테 나누면은 반으로 줄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느꼈을 때 보살님께서 그런 걸 느꼈을 때 누구한테라도 사랑의 말을 하나 형태를 넘어서 사랑의 하건 안 그러면은 뭐 이렇게 거지를 만났는데 뭐 3천 원을 주건 그 희열의 상태에서 행위가 나가면 그리고 거울 명상 가급적 계속 하세요. 그거 엄청난 그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건 제가 보증한다니까요. 보장이 아니라. 그게 한 번이 아니라 꽤 오래 여러 번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음, 당연히 무기력이 되죠. 예, 예. 그게 막 안에 내면에 쌓여 있던 그게 분하잖아요. 그 분한 마음이 덮어뒀던 분한 마음이 터져 나오는 거 화기잖아요. 예? 오행으로 화잖아요. 우리 몸의 근육은 금이잖아요. 화그 금이니까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는 거예요. 그게 음 그래서 어제 여기서 낮에 좀 하려고 그랬더니 성우거사도 있고 그래서 이거 혼자 있을 때 해야 돼요. 집에 가서 하니까 훨씬 잘 되더라. 왜 그러냐면 집에 가서 혼자 하면 뭐 내가 뭐 내 입에서 욕이 나오건 내가 울음이 나오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성우거사 저기서 일하고 있는데 이게 그런 걱정이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하세요, 혼자. 예, 이렇게 거울 명상 하시는 거예요. 거울 명상은 마음 에너지와 영적 에너지를 2개 다 쓰셔야 된다. 그다음에 감정체와 자기의 주인공을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감정이 일어났을 때 반갑게 맞이를 해줘야지. 어, 주체는 이걸 잡고 있어요. 이거 같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실습이래 봐야 아까 우리 성우가 실습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이거 이렇게 보고 있는 것밖에 실습할 게 없어요. 네? 거울 명상이요? 거울을 바라보는데 눈에다 힘을 빼고 눈에다가 힘을 빼고 자기 전체 몸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 네? 아니, 저는 방바닥에 앉아서 해요. 네. 전체를. 그리고 이 배경 전체를 보는 거예요. 배경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를 왜 그러냐면 어떤 특별한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이 방 안에 비춰진 우리 불교 공부하면
내 앞에 펼쳐진 거는 전부 나의 투사가 된 거라 그랬잖아요. 이 거울에 등장한 건 다 나예요. 얘가 나인 것처럼. 얘가 나 아니면 내가 얘를 갖다 버렸을 거 아니에요. 내 생활의 일부잖아. 내 의식 속에 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버리고 있잖아.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나중에 꽃이 시들면 내가 갖다 버리겠지. 근데 내 앞에 있잖아. 내 앞에 있으면 이게 다 나야. 나의 의식 세계에 있으니까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거야. 우리 보살님이 얘랑 얘가 보살님하고 대화를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이상한지 좀 해봐야 돼. 얘도 원자와 분자와 전자와 다 있어. 우리 몸도 모든 게 전자와 분자로 다 돼 있어. 근데 얘가 이렇게 돼 있던 거를 내가 어느 날 이거 김영수 보살님이 하셨. 이렇게 내가 돌려놓은 거야. 이렇게. 얘도 양성자 중성자로 돼 있고 나도 양성자 중성자로 돼 있어. 그럼 내 의식이 갔어. 얘가 말을 왜 안 해? 하는 거지. 지가 듣지 못하는 거지. 근데 이건 뭐 오래됐고 뭐 꽃향기도 없고 버려야지. 그러면 없는 거예요. 자기 의식 속에 자기 이걸 현존이라 그러잖아. 내 앞에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야.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다를 뿐이지. 그것처럼 여기에 뒤에 있는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뒤에 있는 게 뭐 벽장이 있건 뭐 침대가 있건 옷걸이가 있고 여기 있는 게 전부 나야. 그런데 여기서 거울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힘 빼고 전체를 보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 에너지는 눈의 80%니까 틈틈이 눈은 맞춰줘야지. 이게 전체가 나요.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래서 맨날 내 얼굴만 본다고 여기만 봤는데 그러니까 네가 난 줄 알았는데 내가 너구나 그러면서 이게 전부 여기 전부 다 백영보살님 아까 얘기하시잖아요. 거울 전체 뒤에 벽장도 있고 옷걸이 있고 시계도 있고 달력도 있는데 여기 다 없어지는 거야. 뭐 이상할 게 하나도 없죠. 반야심경의 무지 진짜 무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뭐 생각 없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어떤 감정이 일어났다 그러면 오 그렇구나 하면서 같이 두 가지 같이. 네 여기까지 하고 13일 날이 생테크 수업인데 그러니까 13일 만약에 제가 생각하기에 좀 부족하다고 느끼면 13일 날 3시에 불교대학 수업 같이 하든지 할게요. 13, 14, 15. 입제는 뭐 15일 날 금요일 날 12시 반에 하는 거고. 토요일 날 생테크 수업 3시에 보고 조금 더 보충할 거면 보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